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의 인생 고백입니다. 23장 전체에 대한 말씀인데 그 앞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 신명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명기 여러분 찾아보지 않으셔도 제가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명기 33장에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이 말은 하나님 백성이여 이 말입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정말 확실한 보증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백성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이 속에서 흐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힘과 은혜가 넘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언약의 사람의 인생 고백인 이 다윗, 시편 많은 부분에 다윗이 고백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마 역사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고 은혜를 입은 사람 가운데 다윗 같은 인물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죄도 어떤 때는 지었지만, 그러나 그 중심에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깊이 있던 사람입니다. 사람이 좀 실수할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이 더 중요하거든요. 어떤 마음을 갖고 그 사람이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입은 이 사랑을 받고 사는가? 복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산다.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어디 백성이 누가 있느냐?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나는 이 자기 이름 부르면서 말이야. 양근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 말이야.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을 마음에 갖고 있습니까? 다윗이 말년에 고백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 인생의 고백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 우리가 중간에는 좀 실수도 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또는 뭐 험하게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가면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 영혼 속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흔적이 있는 겁니다. 흔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속에서 내 마음에 흔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있잖아요. 있지요. 잊을 수 없는 흔적이 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이 없어요? 없을 수 없지요. 진짜 이 언약이 있는 사람 진짜 복된 사람이라. 때로 힘들 때는 그 흔적을 다시 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 하는 걸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고백이 맞아요. 시편에 유명한 시편 고백이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어찌 인생이 부족함이 없겠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인생이 말이에요. 이 몸을 가진 인생이 사람이 이 땅에 살 때 어찌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고 복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지만 살 때 부족한 게 많고 몸도 아플 때가 있고 외로울 때가 있고 두려울 때가 있고 맞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축복, 그럴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 얼마나 복됩니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진짜 문제 갔을 때 기도할 수 없는 사람, 정말 안타깝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다면 내가 누구를 의지하겠어요? 사실은 진짜 문제가 올 때는 나를 누구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 인생에 아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지고 무너지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죄까지 짓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던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아닌데 주님과 함께라면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그게 풀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그 길이 힘들어도 아름답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보니까 이건 다윗이 평생 소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다윗 소원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고 가겠다. 이게 다윗의 평생 소원이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언약궤 자리가 바람 부는 천막에 있는데 나는 궁궐에서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편하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바람 부는 천막 속에 그대로 있으니 내가 잠들 수가 없다. 이게 다윗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마음을 너무 잘 알고 나를 만들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리스도로 새롭게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축복하셨잖아요. 어찌 나를 모르겠어요? 내 마음이 힘든 걸.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루는 하나님 내게 성전 주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너는 안 된다. 내가 네 자녀를 통해서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제1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 그래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1성전이고. 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전쟁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사람을 많이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은 받는 거예요. 마음은. 여러분 정말 이 역대상 29장에 그래서 자기가요 하나님 앞에 성전 지을 모든 나무며 금, 은, 보석
모든 재료를 다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드리면서 고백한 내용이 역대상 29장에 특별히 10절부터 나와요. 여러분 그 짤막한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짧지는 않지만 그래도 역대상 29장에 보면 그의 고백이 좀 나옵니다. 원래 사무엘 하가 그 뒤로 가면 역대상이 있어요.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빨리 안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10절부터 나오는 부분인데 그 앞부분에 10절부터 나오지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들이 다 주의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게 이처럼 죽은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경 건축할 모든 걸 준비해놓고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어요?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생명도 받았고 내가 이 땅을 마지막 떠나갈 때까지도 주님이 주셔서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없어요. 사실은 잠깐 빌려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이번 주에 그 CCM 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하나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왔더라고요. 노래 하나를. 그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라.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내가 모든 걸 다 주께 받았으니까 주께서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인데 그러면서 내가 어찌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제목이 뭐냐면 갑자기 이렇게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거 다 주님께 주신 거 빌린 거 내가 받아서 내가 이 땅에 살 동안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이라. 그래서 그걸 내가 찬양을 내가 다른 분한테 이거 두 분한테 전달해 줬어요. 이걸 좀 들어보라고. 너무 은혜가 돼. 이건 영어로 된 건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마음속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는 복됩니다. 그렇습니다. 나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신실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인자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의 인생 고백을 오늘 사무엘하 23편에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이런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나간 여정 속에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근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아버지가 이새예요. 다윗이 말하며,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높이 세운 사람이에요. 원래 말제라. 8명 아들 중에 말제라. 그리고 주의 종인 사무엘 제사장이 왔을 때 아예 얘는 아들로 취급도 안 됐어요. 다 아들 목이라는데 아예 말자는 그냥 양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다른 7 아들들 다 불렀는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왕감을 택했다 그래서 이새야 집에 와가지고 기름 부으려고 다 아들을 오라겠는데 7명을 다 보는데 처음에는요 그 엘리압, 요압 이런 엘리압이라든지 엘리나답이란 이런 아들은요 아니 대단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막 장군감이라 야 임금이다 진짜 제 왕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뒤었어. 이 사울 왕이 키 크고 잘생기고 너무너무 괜찮은 인물이라. 그리고 또 겸손했고 처음에는. 근데 그 왕하면 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왕을 결국은 뭐예요? 말을 안 들어요. 이 왕이 되고 나서는. 여러분 정말로 그래도 중심 하나는요 다윗이 끝내주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마다 기쁜 거라. 너는 나하고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나하고 마음이 같으냐.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 여러분 뭐 많이 성경을 많이 안 와도 이 중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진짜로 드린다면 그의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 높이 세워진 자. 그 말지했던 이 아무 별로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알아요. 본인이 알아. 자기는 왕이 아니라는 거. 왕감이 아니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높이면 돼요. 여러분 사울은 집안이 괜찮은 사람이라. 베냐민 지파 중에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라. 집안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 그런데 집에 유지였거든요. 그 아버지가 기스고. 그런데 다윗은요 이세 가문에서 말제에다가 형들이 무시했다니까요. 근데 보세요. 거기 1절을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아무리 연약하고 약하고 능력이 없어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말씀을 믿음으로 정말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은 사람은 그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의 장중에 그를 붙들어 붙잡아 주십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들으셨죠? 진짜 그리스도 언약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큰 형들 다 지나가고 드디어 사무엘이요 하나님이 아니라는데 뭐 또 아들이 없냐고 물으니까 말지 하나 남았는데 걔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가 오기 전에는 나는 밥 먹지 않겠다. 식사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온 거 아니에요. 가장 막내 작은 연약한 한 아이 얘가 왔는데 딱 보니까요 사무엘이 성령의 사람 아니에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 과연 하나님이 딱 그를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라?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정말로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힘들면 하나님께 힘들다고 말하세요.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라고 말이에요. 기도하면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뭘 믿으시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으세요. 그분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는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꼭 붙들으세요. 이걸 이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받아서 성령 충만 받았다니까. 사무엘상 16장 보니까 기름 받고 그날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도 안 무서운 거라. 할렐루야.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으면요, 희한한 힘이요, 속에서 힘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중심의 속에서 힘이 나와야 돼. 이게 나와야 진짜 힘이란 말이에요. 밥 안 먹으면 솔직히 배고프거든요. 근데 밥 안 먹어도 속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요, 힘이 날 수 있습니다. 금식하는데도 어떤 사람은요, 열흘 금식했는데, 이야, 진짜 제가 3일 금식했는데 진짜 배고프대. 진짜 배고파. 3일 금식 끝나고 뭐예요? 아이고 빨리 밥을 먹었지. 하나님 밥 먹는 것도 은혜라.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 드린 거니? 우리가 밥을 먹어서 육신 힘을 내긴 하는데, 진짜 힘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한 힘입니다. 다윗이 이 힘을 공부받으니까 하나님 힘이 있으니까 믿음이 확실하게 회복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온전히 공급된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누가?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부터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다윗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뭐라? 노래를 잘하는 사람. 여러분, 다윗이요, 노래도 잘하고 시도 잘 쓰고 악기도 잘 타고 끝내주는 사람이라. 이건요,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것도 큰 은혜라. 찬양팀을 지원받아 5명만, 더 말고 5명만.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로 찬양하는 그 찬양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자기 인생을 돌아가면서 하나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처절하게 자기 하나님 앞에 전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를 갑자기 객관화시켜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다윗이 마지막 말인데 뭐라고? 이새의 아들이다. 자기가 이새 아들이거든, 본인이. 그러면서 하나님부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부터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하나님부터 노래 잘하는 자로 이 달란트를 받은 악기 잘 그 말이야. 이것도 은혜라. 진짜 악기 잘하는 거. 나는 악기를 참 하나도 못하는데 말이야. 노래는 잘하가 말한다. 뭐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언약을 받은 사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중심에 뭐가 있어요?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할렐루야. 복된 사람이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묵상하고 이 사람은요, 진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앞에 탁 서는 거예요.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도받겠습니다. 아멘? 제가 매일 새벽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딱 붙잡은 게 있어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함께. 왜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십시오. 확실하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 오늘 다윗이 뭐가 있어요?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말할 수 있어. 아멘? 그래서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나면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느냐? 하나님 말씀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가 준비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쓰십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정말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기도로 답 안 나면 목회자는 어려워요. 진짜로 평생 무릎을 꿇어야 돼. 진짜로 확실합니다. 이건 제가 철이 늦게 들었어. 진짜로. 그건 고백인데 제가 철이 늦게 들은 거라. 아, 그렇구나.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 공부 잘하고 되는 게 아니라, 머리 짚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머리 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이건 기도하는 사람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로. 그러니까 근데 기도할 때 기도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 진짜로 복이라. 그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일대가 되는 사람은 좀 힘들어. 고생을 좀 많이 해요. 일대가 되는 주의 종이 되는 사람은 힘들어요. 제가 알고 있는, 나도 간증을 들었는데, 이찬수 목사님 보면 자기 아버지가 140일 금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거라. 평생 기도하다가, 그리고 아주 작은 교회, 조그마한 시골교회 목사인데 그 아들이라. 그런데 그 기도가 그 아들에게 갚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어머니의 기도는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잊지 않으셔요. 기도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이건 뼈저리게 느낍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기도로 통해 나옵니다. 다른 게 나오지 않아요. 왜?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누구한테 역사하겠어요? 믿으면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고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도의 능력도 뭐예요? 기도에서 나와요. 여러분도 기도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사단이 꺾이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기도를 통하여 말씀에 그 혀에 있도다. 그리고는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에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본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다스릴 때 뭐로 다스렸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야지. 기도로 다스려야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려야지. 당연히. 다윗 평생에 이 언약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너무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도 안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은 지은 대로, 죄를 지은 대로 갚는 거예요. 그 인생은요, 그 사람의 행동대로 다 갚아야 돼요. 하나님이. 죄는 지은 대로 가는 거거든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은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어요. 인생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받은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사람, 복된 사람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 그 사람을 믿음이, 그런 믿음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 할렐루야.
이 의가 있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됨을 압니다. 나는 공로가 없고 의가 없지만 나는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를 하고 십자가의 피를 믿고 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오늘 사절을 보세요. 이런 사람은 아이 벌써 35분이 돼버렸네. 다음 주에 해야겠네. 여러분 그래 35절까지 보면 돼요. 아니 35절이 아니고 35분이 됐기 때문에 거기 보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4절이네. 이제 4절에 이런 사람은 뭐냐? 4절에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내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있잖아요. 새벽기도 끝나고 나갔는데요. 그렇게 아침이 맑더라고. 찬란한 빛이, 햇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이 말씀을 내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요. 야, 이 말씀 맞다. 이 말씀 맞다. 그리고 내가요, 불을 뽑았거든요. 우리 권사님이 불 뽑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나도 불 뽑았거든요. 근데 불이 있잖아요. 얼마나 생생하고 막 올라오는지. 딱 맞는 거, 이 말씀. 거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되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맞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은요, 진짜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는 인생이라 그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그럼 되는 인생이요. 절대로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저 믿어집니다. 저는 믿어져요. 내 미래가 믿어지고 내 후대가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돼지 1돼지만 했지만 1돼지가 뭐예요? 이거라. 그렇습니다. 자기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 자기가 어떤 사람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말죄였고 아무 능력 없는 약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택해서 붙들어 세워서 높이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도록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한 인생. 다윗, 데이빗. 참 영원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깃발이 뭐라? 다윗의 깃발이라. 지금도 다윗의 깃발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를 확인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그걸 열어보시고 그 말씀을 확인하고 끝납니다. 그건 찾아봅시다. 기왕이면 여호수아서 앞에 있습니다. 구약의 앞부분에 신명기 33장 317쪽에 있습니다. 그 앞부분도 다 축복의 말씀이 많은데 그 앞부분도요 26절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29절이 아주 백미입니다. 백미. 33장 29절 함께 합독하고 끝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아. 사단이 완전히 꺾인다는 얘기. 아멘. 저저 재앙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로 그리스도 이름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드시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복된 하나님 백성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하나님 복된 자녀로 언약을 그리스도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언약의 미션을 주시고
성령 충만한 언약을 주셔서 우리로 후대를 살리고 복음 없는 영원한 지옥 가운데 가야 할 인생들에게 구원의 복음의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빛의 사자로 불렀으니 전도자로 주님 저희들을 주님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믿음으로 온전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다윗 같은 참으로 우리의 마지막 말년에 아니 우리의 삶에서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몹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